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의 의미는요. 자, 로마서 15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몇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으로 로마서 15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읽었는데,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인내는 뭐 다 아시겠죠? 참으신,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리고 안위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저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로교를 다녔는데 신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제가 30대 중반부터였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몰라요. 참 인생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사야 40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것을 소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인간의 소망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늘을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슴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까?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 소망,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과연 세상에서 만족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어떤 것을 할 때 그 순간은 재미가 있죠. 그러나 하루만 지나도 그 기쁨과 그 희열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유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저도 한때 이 사도 바울을 좀 본받아서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한 적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체면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만난 사람에게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하게란 말은 두루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다니면서 지금 같으면 차라도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다 걸어서요.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걸어 다닌 거는 그렇다 손 치고 그러면 핍박이 없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도 당했고 여러 번 강도의 유험도 당하고 핍박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단이 온갖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핍박받은 그 기쁨, 핍박받은 그 어려움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그 해산의 고통을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 해산할 때 난자들도 들어와라 그래서 다 본다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다 사라지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어디에나 이제 강한 자가 있고 또 약한 자가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다 있어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함부로 다루고 억압하고 또 착취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는 좀 억울하잖아요. 많은 어떤 걸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연약한 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한 그 부분을 강한 자가 담당해 주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면 희생도 따르고 손해도 볼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강한 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우리가 물론 어떤 좋은 걸 먹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떤 부족한 사람을 채워줄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 그걸 하나님께서 맛보라는 거예요. 김상호 형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저기 내려갈 때 성민이 예숙모님이 꼭 가방 들어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줄까? 아마 기쁠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한 사람의 부족을 내가 이렇게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좀 도와주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가 넘치고. 시대서망 43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품성이든 신앙 경험이든 그것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잘 살게 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하지 않고 차등을 주었을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똑같이 잘 살아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면 사람이 참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을 서로 누리게 하려고 가난한 자도 두시고 연약한 자도 두셨다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께서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유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강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섬기신 것을 볼 때 우리도 연약한 자가 있다면 섬기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김천의료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옆 침대에 아주 한 30대 된 그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우리가 옆에서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그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한 영혼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우리도 그걸 보면 또 기쁘고. 교회증언 5권 4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동정으로 우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그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물론 신앙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을 믿는 것도 신앙이고 교리를 믿는 것도 신앙인데, 그러나 그 교리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있는데, 15장 5절하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붙여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붙였습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고 남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말이나 마음이나 삶이나 예수님을 닮았느냐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느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물론 믿음으로 살면 닮겠죠.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셨지라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를 바라보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저도 부족하고 참 그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신앙을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냥 일요일 교회는 일요일 날, 또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 날 그냥 예배 드리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5절 끝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는데, 서로 뜻이 같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안 거하면 뜻이 같을 수가 없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인정해라,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받지를 않았어요. 서로 어떤 편견과 자기 주장이 있어서 어떤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서로 다퉜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여집사인데 교회에서 두 여집사가 싸웠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본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혁운동 와서 지금 30년인데 30년 동안 여러 번 봤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리가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물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마음이 좁아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처럼 옹졸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할더라도 그냥 그걸 받아야 돼요.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인데, 제가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중간부터 보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12절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우리가 뭐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물론 저는 뭐 다 아시지만 제가 뭐 별로 음성이 안 좋잖아요. 찬미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러웠어요.
제가 설교 40분, 50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에서 마음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찬양 보통 이제 한 곡이 한 3분, 4분 그러는데 찬양 하나 은혜롭게 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은혜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인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 찬양을 듣는데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루 내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내 생명도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목소리가 안 좋아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한 말씀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비가 오는데 그릇을 덮어놔 보십시오. 빗물이 쌓이나. 근데 탁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 빗물이 쌓이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은혜가 부어져요. 근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은혜를 부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막 소망이 생겨요. 세상 것이 많이 있어서 소망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요. 왠지 기쁘고요. 왠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딱 집 앞에를 나갔는데 산천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산천이. 꽃이 달리 보이고 나무가 달리 보이고 돌이 달리 보이고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한번 경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돈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뻣뻣하게 있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진 것 없는데 막 기쁘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경에서의 대답은 간단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근데 이 구하는 것이 구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해라고 간절함이 느껴져야 구하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성령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우리 집에 쌀 많고 돈 있고 나는 성령 필요 없어.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 막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라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건데 필요를 느끼지 못해. 필요를. 뭐 차 있어서 차 타고 다니죠. 그냥 뭐 통장에 돈 있죠.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죠. 성령이 필요 없구나. 그냥 나는 이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필요를 느끼시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계획을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계획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돕고, 마게도냐 교회는 물질적으로 돕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도 혹시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교회에 모금을 합니다.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아들이 하동에서 하우스를 하는데 그때 하동에 아주 물난리가 나고 하우스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하우스 안이 다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드리면서 기도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다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온 기억도 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해 주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물질적으로 도와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도들을 도우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서 그 교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사바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 스페인이 그때는 이제 뭐 2000년 전이니까 다 몰랐어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사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사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도록.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사도 바울이 부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도록. 나도 이제 방문하잖아요.
방문할 때 참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서 그 축복을 나누면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 제가 지금 김상우님이 병원에 있는데 어쩔 때는 아픈 사람에게 줄 게 없는 거야, 줄 게. 기도를 하면서도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안 나은 적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렇다고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줘서 마음이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몇 가지 부탁하잖아요. 기도를. 우리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왜 기도를 합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할 때 내가 아무 일 없도록 나를 기도해 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마게도냐 마가야 성도들이 이제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기쁘게 받도록 좀 기도해 달라. 우리가 뭐 누구에게 뭘 준다고 다 기쁘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틈타면 마음이 상해서 또 기쁘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해요. 내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기쁘게 받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써서 베베 자매에게 이제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근데 지금 계획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구제 헌금 주고 다시 로마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이 거리가 엄청 멉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 좀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로마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갈 때 막 풍랑도 만났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로마에 갑니다. 로마서 15장 제일 끝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연세들이 많아 육신은 약해지더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살아가고 유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